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42면에 있습니다. 다 찾은 줄로 알고 전도사님이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과 계획,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깨달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사 말씀을 깊이 깨닫고 아멘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이거보다 5배 더 크게 할 수 있죠. 시작.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아멘. 네, 좋습니다. 네. 사랑하는 유연모 친구들, 오늘부터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을 배워볼 거예요. 어떤 말씀 배워본다고요? 어떤 말씀? 네, 요한복음은 어떤 책일까요? 모르겠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배우는 거예요. 네.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밝히는 책이에요. 누구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라고요? 누구요?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12월 한 달 동안 이러한 내용들을 다 배울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이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유연모 친구들, 이번 주 토요일에는 또 뭐가 있죠? 교회에 뭐가 있죠? 네? 이웃 초청잔치. 뭐가 있다고요? 맞아요, 이웃 초청잔치예요. 이웃 초청잔치 어떤 날일까요? 이웃을 초청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 뭘 소개해야 될까? 네?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은 소개하는 날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찬양 사역자이신 소진영
찬양사님이 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날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우리 친구들 주변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많으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야 될까, 소개하지 말아야 될까? 소개해야 되면은 지금 잘 들어야 될까요? 대충 들어도 될까요? 네, 잘 들어야 돼요. 네, 집중해 주세요. 네, 오늘 말씀 조금 어렵긴 한데 잘 들어주세요. 네. 오늘 말씀에는 태초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어요. 태초? 네, 혹시 들어봤어요? 태초? 태초마을, 네, 포켓몬 태초마을 말고, 네. 네. 신구약, 우리 신구약 성경이 여기 몇 권이 있다고 했죠, 우리가? 저번에 작년 여름 성경학교 때 배웠는데, 네? 60? 맞아요. 60보다 몇 권 더 높아. 혜윤이 몇 권? 에? 65권? 아까워요. 자, 손 들고. 다나 몇 권? 66권? 맞아요. 다나에게 10달란트 주겠습니다. 박수! 네. 10달란트. 박수 소리, 달란트 잔치 끝났다고 박수가 없는 거예요? 다나한테 20달란트 주겠습니다. 박수! 네. 20달란트. 네. 달란트 잔치 또 하잖아요, 여러분. 맞아요. 66권 중에서 태초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는 다 기록되어 있지 않고 창세기랑 요한복음이랑 요한일서 이렇게 세 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창세기 1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두 번이나 이렇게 태초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아까 말했던 태초마을 말고 이 태초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처음. 맞아요. 이거 원래 아르케라는 말인데 처음, 시작, 근원이라는 뜻을 말해요. 태초에 제일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온 우주의 시작 전에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이 나오는데 말씀은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제목이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네? 아까 말씀으로 오신 누구? 예수님. 뭐라고요? 오늘 제목 시작.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네, 말씀은 여기서 예수님을 뜻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요.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죄도 흠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거 뭐죠? 뭐요? 십자가에서 달리셨어요. 이거는 정말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사람이 되셨어야 했을까요? 그거는요, 바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의 죄로 인해서 받을 온갖 저주와 심판, 진노를 견딜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게 누구를 보는 걸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누구의 말씀을 듣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이 당시에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식사하고 잠을 잤지만 같이 함께 그 같은 방에서 잤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믿지 못했어요. 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죄로 인해서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고자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말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저 높은 십자가에서 매달리셔서 온갖 고통을 당하시고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옆구리에 창로 찔리시고 이만한 가시가 여러 개 박힌 가시 멸류관도 쓰시고 심지어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않는다뇨.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다고 했는데도 이것을 믿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이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믿고 돌아올 수 있도록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라고.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너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기 직전에 요한을 보내셨어요.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누구? 요한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먼저 보내셨어요. 그리고 요한이 또 전하고 또 그 증인들이 또 전하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무엇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뭐가 됐을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모든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는 특별한 권리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제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무엇으로 부르셨다고요? 더 크게 무엇으로 부르셨다고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렇다면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냥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로만 하는 게 예수님의 증인일까요? 그러면 뭘까요? 이제는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 전까지는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빛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어둠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만약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전과 같이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거는 예수님 믿는 사람일까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일까요? 그러면 세상의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인일까요? 네,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일까요? 믿는 사람일까요? 세상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예수님 믿으면요, 우리의 그전에 했던 그런 나쁜 생각들, 습관들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도 버려야 돼요. 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욕심도 버려야 돼요. 더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학교에서 욕심 부리고요, 친구들을 때리고 괴롭히고 다투면 그거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인가요? 학교 가서 거짓말하고 반칙하고 나쁜 말하고 욕하면은 그거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버려야 돼요.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거를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저와 우리 친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도 모든 것을 사실 버린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셨어요. 우리를 살리고자.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 역시도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생각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되고 양보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길 소망해야 돼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도록 해야 돼요. 뭐가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향기.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좀 다른 것 같아. 와,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다니는 혜윤이를 보니까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 라는 모습이 나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저기 친구들 말하면 좀 그러니까 전도사님 이름 얘기하면, 야, 주영이 모습 보니까 교회 다니기 싫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악해? 이런 모습 보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우리는요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물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때로는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손해보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걱정되고 염려될 때도 있어요. 두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누가 함께 하실까요? 누구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우리는요 원래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어요. 그러나 이것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요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권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이러한 놀랍고 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는 삶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조금 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이전에는 내 자신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야 돼요. 오늘도 이번 한 주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기쁨의 동산교회 모든 유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